샬롬. 이번에도 오랜만에 말씀을 나눕니다. 금식한 뒤로 주님께서 시골로 터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저런 것들 알아보며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서 말씀을 오랫동안 못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시즌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늘 급하게 일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확신을 주셔서 마음의 준비가 급속도로 되고 준비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새 시즌과 자연의 삶에 대한 사모함이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100% 동의가 되고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자급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거래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도시는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또한 도시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감당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산과 들에서 생존하는 법도 터득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 중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거래하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여러 해 남았다 해도 준비는 미리 해야 합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준비는 빠른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씨가 심겨지고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씨를 들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 구원에 직결되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번은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는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14절에서 20절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 열매를 맺기도 하고 못 맺기도 합니다. 이것은 농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씨앗을 받는 땅이 우리 자신입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와 좋은 땅 등 네 종류의 땅이 나타나는데 각 사람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거나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길가 같은 땅으로 만들어졌다면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길가 땅의 책임이 아니라 길가 땅으로 만든 이의 책임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지어진 대로 말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겠지만 각 사람이 어떤 종류의 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씨앗을 어떤 땅으로 받느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그 말씀을 받는 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자신의 선택을 통해 좋은 땅으로 씨앗을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땅으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해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길가로 반응할 수도 있고 가시떨기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 또한 그 말씀을 새기고 깨닫고 살아내는 것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옛날의 농사는 자연 조건에만 의지하여 재배했기 때문에 오늘날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서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흙을 덧뿌리고 제초제 뿌리고 농약 뿌리고 화학 비료 팍팍 주고 물도 끌어다가 주면서 어느 땅에 있어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멘트 옥상 위에 흙을 깔고 텃밭을 하는 등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어느 세대든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물이 필요하면 물을 끌어올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재생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병충해와 잡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치고 제초제를 사용하고 손쉽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와 사람의 손길과 정성과 수고 대신에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하여 곡식, 채소, 과일들도 키워진다기보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길을 모색하며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재료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우리 몸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유기농으로 자연의 방법으로 키워진 곡물과 야채와 과일들이 아니라 제초제와 농약과 화학 비료들에 의해 생산된 것들은 모양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오염되어서 먹는 우리에게도 해가 됩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려면 모든 인위적인 요소들을 다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속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심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심겨지면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자연이 잘 자라게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라게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은 잘못되고 헛된 일입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고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면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농약을 안 써서 덜 탐스럽게 생기고 벌레도 먹은 과일은 시장에서 값을 안 쳐주기 때문에 농부들은 모양을 만들어내기 위해 몸에 해로운 농약을 사정없이 살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농약을 안 치고 자연으로 재배하면 탐스럽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일반적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약들로 인해서 땅이 산성화된 상태로는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겠지만 땅이 회복이 되면 열매는 좋은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잘 주시는데 농사가 잘 안 된다면 땅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재배하는데 열매가 탐스럽지 않으면 약을 쓰는 대신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유기농 재배로 유명한 일본의 한 농부는 농약을 쓰지 않고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 수년간의 실패를 거듭한 끝에 원인과 해결법을 발견하게 되어 해가 되는 화학약품들을 쓰지 않고도 탐스럽고 맛 좋은 사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은 자연 상태에서도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되는 땅에서 열매 맺도록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의 씨를 받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 상태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잘 될 수 없는 땅에서 인위적인 노력으로 모양만 그럴듯한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영역들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유기농 과일과 채소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들을 시도하는 영역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뿌려대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오염된 일반 과일과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비료와 농약과 제초제를 듬뿍 주어서 이룬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잘 순종하는 편입니다. 일을 그만두라 하시면 그만두었고, 신학을 하라 하시면 신학을 했고, 신학을 중단하고 떠나라 하시면 그만두고 떠났고, 누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면 그렇게 기도했고, 누구에게 재정을 얼마 흘려보내라 하시면 흘려보냈고, 어느 지역으로 옮기라 하시면 옮겼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드셨으니 제가 무엇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지 주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순종했고, 주님의 음성 들으며 사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잘 순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지독하게도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수에 실수를 거듭하고 죄와 타협이 가득한 영역이 자녀 양육이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자신을 칭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깊은 내면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모든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자녀의 행복이지만, 실제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녀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인정받는 삶이 되는 길로 양육합니다. 인류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의사, 변호사, 교수 등 고급 직종에 종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서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 아님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목표로 하여 자녀를 키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능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고, 수험생 때는 예배와 봉사도 미뤄두고, 자녀가 어느 대학에 붙었다 하면 그 부모는 자랑거리로 삼고 남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적인 잣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토마토나 복숭아, 자두, 배추나 파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사과가 되라고 강요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가 작든 크든 자연 조건 속에서 스스로 이겨내며 크도록 하지 않고 제초제와 농약과 비료를 듬뿍 뿌려대서 겉모양만 붉고 크고 번지르르하고 속병 들어있는 토마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고 부모가 원하는 모양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식물은 홍수와 가뭄과 병충해를 이겨내면서 강해지고 인체에 유익한 파이토케미컬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비닐하우스 치고 비료 주고 수시로 물 주고 약 치면서 키우기 때문에 식물은 스스로 강인해질 기회를 박탈당하고 해로운 약들을 다 받아들이며 겉만 멀쩡한 열매를 내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두려운 것이 병충해와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혼자 키우다 보니 노심초사하며 무슨 일을 당할까 아이를 자꾸만 가둬두려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제 아들이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돼, 위험해, 다시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들이 만 6살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저의 마음 상태를 잘 보여주는 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집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마음을 아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놨다가 또 붙잡고 내려놨다가 또 붙잡는 것을 반복하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아들과 주님께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온실 속에서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따뜻하게 키우고 싶은 엄마의 인간적이고 잘못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인지 주님은 제 아들을 아주 험한 환경 속에서만 자라게 하셨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칠고 무서운 흑인 아이들 사이에서 어려움 겪고 이스라엘에서는 더 거칠고 더 무서운 아랍 아이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엄마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갖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학교 다니는 한국 아이들 사이에서 외로움과 왕따를 겪는 등 참 아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 신속하고 완전하게 주님께 항복했더라면 실수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자녀 양육이라면 더욱더 그 영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만 의지해서 키울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져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을 좋은 땅으로 옮겨 심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돌밭과 가시떨기인 채로 인위적인 노력들을 가하며 수습하려 해왔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것 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말씀에서 씨앗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씨앗이 죽어야 싹을 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져야 열매 맺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죽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죽는 과정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풀일 뿐인 고수 씨앗이 죽어 싹을 내기까지 3, 4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80년에서 100년을 살고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육을 죽여 싹을 내고 열매를 내기까지는 풀과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이 걸립니다. 평생을 들여 짓는 농사와 같고 평생을 들여 죽는 과정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완전히 죽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이 죽는 과정이고 사실상 진정한 열매는 사는 동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 자식 농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자식 농사 실패한 분이 또 있을까요? 이사야 5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담한 심경이 나타납니다.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 후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기 원하셨는데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사단에게 넘겨진 종이 되었고 그 후손이 급속도로 부패하고 범죄하여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심판 후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장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써 온 땅이 그들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신 백성이 주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나라 없이 살던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인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식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는데 동생들은 형님인 이스라엘을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입니다. 하나님의 자식 농사는 참담하게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농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농사의 성공은 수확물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사단을 따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주님은 인위적으로 숫자를 늘리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길을 넓히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길이 좁다고 말씀하셨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고 그들이 곧 하나님의 농사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길을 넓히고 이질적인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표방하며 모든 종교가 통합하고 약자들을 위하는 척하며 끌어모으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참 진리를 대적하여 싸우기 위한 괴계가 있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 색이 모이고 섞일수록 밝아지고 무색이 되지만 물감은 섞일수록 검어집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섞일수록 무리가 커질수록 어둡고 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생을 얻고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모든 사람을 끌어모아 세력을 키우는 사단과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 인구 중에 단 한 명이라 해도 그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고 그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소외된 사람이라 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주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씨앗을 키우면서 이 말씀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귀농하기에 앞서서 뭐라도 키워봐야겠다 싶어서 급하게 화분을 준비해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깻잎, 케일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고수를 심었습니다. 고수는 3주 이상 걸려야 싹이 나온다고 해서 느긋하게 기다렸습니다. 먼저 깻잎 화분에서 싹이 하나 나오고 케일 화분에서 싹이 줄맞춰 쭉 올라왔습니다. 고수는 정말 3주가 되도록 안 나왔고 며칠 만에 제일 먼저 싹이 나와 기특했던 깻잎 화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고수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수도 많고 쑥쑥 자랐습니다. 먼저 나온 깻잎과 케일은 자라는 게 더뎌서 늦게 나온 고수가 가장 큽니다. 깻잎 화분에서 깻잎 하나가 가장 먼저 나왔고 고수가 싹을 내는 몇 주가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밖에 없어서 다 실패한 줄 알고 저는 흙을 엎어서 다시 씨를 뿌릴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 좀 더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깻잎 화분에서 또 하나가 슬그머니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안 나왔다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늦게 나왔다고 늦게 자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물 주며 예쁘다 고맙다 이야기해주고 새싹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말 잘 듣고 뭐라도 더 잘하는 자녀가 더 예쁘고 더 기대될 것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잘 풀려서 커지고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줄줄이 나타나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좀 더뎌도 좀 약해도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인내로 기다려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실 때 더디고 약하고 모자란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하면 염치 없어 얼굴 내밀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 잘못해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염치 없이 주님께 들이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염치불문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 없이 죄 짓고 실수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해도 실수 많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저는 끊임없이 저 자신을 죽이며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다시 농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은 비료와 제초제와 농약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의존해 자연의 질서대로 농사를 지을 때에만 우리의 건강에 이로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이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늘이 비를 주지 않고 가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면 양식이 풍성한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가뭄과 기근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 1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예언서들에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임한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가뭄이나 병충해로 인해 농사가 망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합니다. 자연재해와 메뚜기 등 벌레로 인한 피해는 모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재해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스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7배의 재앙이 계속되는 비극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해석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인위적인 처방에 따라 행할 때 더 큰 재앙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도 다 원인이 있습니다. 대개는 식생활이 큰 원인입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우리 몸의 장기들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간에서는 바로잡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때 인위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해가 된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문제가 나타날 때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해가 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의 각 부분이 맞춰서 반응을 합니다. 갑상선은 몸의 문제를 알리는 신호가 되는데 갑상선을 제거하고,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 불문하고 혈압 낮추는 약을 처방하는 것은 병을 키우는 것이지 치료가 아닙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하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두고 몸에 좋다는 무언가를 먹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과거 여러 나라들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병원이 문을 닫았을 때의 통계를 보니 병원 문을 닫은 기간 동안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었던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병원을 의존하고 병원의 과잉 처방으로 인해서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바로 그 증상만 없애는 처방을 받아서 증상만 없앱니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잠시 잠재울 뿐이지 속병은 그대로 있고 그 약 복용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돈이 필요한데 돈이 안 채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재정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말씀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해결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주님께 묻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 하고, 돈이 없어도 주께서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고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매우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것이 재정의 공급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은 결코 빌려서 하게 하시지 않고 채워주십니다. 다시 씨앗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내는 것은 우리가 죽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는 죽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고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이 들어올 때 갈등과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육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농사를 예로 들었던 것처럼 인위적인 방법으로 식물이 자라게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목적도 동기도 방법과 과정도 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 됩니다. 목적과 동기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해도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 역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교회 건축을 할 때, 교회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 빚을 내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로 보인다 해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 해도 주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상황 속에 빚을 얻는 자신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진행한 것에 쓴 열매를 자신이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차가 얼마나 사고 싶었던지 평소에 저답지 않게 할부로 경차를 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며칠 만에 정신 차리고 나서 엄청 회개했지만 그 뒤로 수개월 동안 궁핍함이 심해서 차 샀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사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늘 빚지지 말고 살라고 외치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만으로도 혹독하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들이 건축으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이자로 버리고 있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종용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기까지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빚지고 건축하며 주님 뜻 묻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일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실 것입니다.
주님도 칭찬하시고 세상도 칭찬하는 교회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성경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칭찬받을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요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길에서도 벗어나 있고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에 충성되면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상급이 있지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는 세상의 회사나 단체들보다 못한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씨가 죽는 과정은 곧 씨를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씨앗이고 말씀도 씨앗입니다. 씨앗인 우리에게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고 잘 새겨서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견고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해 버리게 됩니다. 또 염려가 많고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도 세상 유혹도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지 않으면 영의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어 싹을 내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거듭남과 같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바로 씨앗이 죽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영의 삶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육신의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질 안에 담아놓으신 아름다운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보지도 못한 채 씨앗인 채로 인생이 끝납니다. 화학 비료와 제초제와 농약의 힘을 빌어 맺는 열매는 육의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방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것이 더딜 수 있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유기농으로 자연재배로 키운 것들이 농약 뿌린 것들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농 작물이 우리를 살리는 음식인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들로 크고 화려하게 사역을 키우고 회사를 키우고 겉만 멀쩡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주님 말씀에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과 길로 행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씨앗에 대해서 한두 차례 더 나누겠습니다.